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위치에 대한 지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자, 이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동쪽으로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에 모두 교회들이 생겼고 이 세 교회는 하나의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도시는 달랐지만 세 개의 도시를 한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도시에 세워진 히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바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닙니다. 이 세 도시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바울에게서 3년 동안 양육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즉 에바브라의 고향은 골로새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이웃 도시들인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들의 상황을 면면히 다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담임이었던 에바브라의 요청으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바브라가 담임하던 골로새 교회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점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 사상, 그 당시 영지주의죠. 영지주의가 싹 트고 있었던 그 시기였는데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죠. 하지만 역사상 아무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없어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승리한 교회들이 남기고 있는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열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주저앉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가리켜 흔히 역사가들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요. 승자가 남긴 기록을 보고서 사람들은 역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승자의 교회예요. 이단 사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금의 정통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교회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때로는 분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기도 하고 굉장히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나뉘고 분열되어서 에바브라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반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마음이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판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판은 성가대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걸. 있어요, 그런 교회가 실제도.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의 스탠스는 어떻게 그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어디에,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딱 그걸 보고 기뻐하며 박수하면서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이러한 분쟁과 갈등의 상황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승자가 되어 왔어요. 어떤 교회요? 승리한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쓰여질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겪고 있었던 에바브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서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 바울에게로 찾아가요. 당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이란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는데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 한 명을 붙여놓고서 감시하게 해놓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고, 그곳이 비록 가택연금이었지만 그곳에서 제자 훈련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이, 그 장소에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4권. 그런데 에바브라가 그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그 집으로 찾아가서 교회 문제를 의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 이 3개 교회가 동일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분열하고 있고, 참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회람서신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도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 라오디게아서, 그거를 읽고 너희들도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그들도 읽게 하라. 회람서신이에요.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에바브라가 이 사역하고 있던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전해서 같이 돌려가며 읽으라 권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사역했던 이 3개 교회가 모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로 분류되는 교회가 몇 개가 될까요? 450만 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450만 개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450만 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50만 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얼마나 될까요? 전 모르겠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잖아요. 참된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참되지 않고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 교회 가인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참된 성도, 참된 목회자, 참된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참된 교회는 참된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인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해요. 목회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목회자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는 성도를 가리켜 성공이 아니라 신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 신실함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회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내 목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성전 지어서 봉헌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최용 목사의 공로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지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만 찬양 받으셔야죠. 사람이 영광 받고 사람이 자기 공로를 스스로 취하니까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브라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며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에바브라의 진실성과 신실함과 성실성을 바울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증을 받는 목회자들이 과연 이 세대에 얼마나 될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인쳤다,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과연 이 450만 개 교회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많겠죠. 많아야죠. 많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참되고 바르며 진실하고 신실한 목회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목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지 저를 포함해서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마귀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이 땅의 목회자들이 마귀의 종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마귀의 종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참된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따라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목회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돼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잘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를 보십시오.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수고하는지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 역시요, 부끄럽지만 목회자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기성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분당에 있는 서원한 목자 교회죠. 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할 당시 이 교회는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부도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에 부임해서 유기성 목사님은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2006년 10월 교회는 또다시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은 미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로 돌아오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심장 쇼크가 왔다고 해요. 부도 위기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 이 생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에 쇼크가 온 거예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은 주님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모든 부채 해결해 주시고 교회 정상화시켜 주시고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뭐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유기성 목사의 마음에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해요. 성도들을 사랑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도 위기를 겪기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을까요? 그런데도 또다시 교회가 부도 위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재산이 뭐 어디서 물 솟듯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거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의 이 상한 심령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라.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 찬송 하나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곧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 안에 이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참된 목회자가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란 곧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완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제가 이 직분 감당하기엔 한참이나 멀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지 한없이 두렵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성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충성되다는 것은 곧 성도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받고 장로님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익을 얻으며 장로님들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걸어가고 싶은 이정표가 되어 주는 것,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들이 역할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들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성도가 기쁨을 얻게 되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화평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뒤를 이어 권사님들이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집사님들도 사랑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이렇듯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의 증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참된 교회는 성도 사이에 문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안이란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친밀하게 지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세상적인 가치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일을 이야기하려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뭡니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지옥의 권세에서요. 악한 영에게서요.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천국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천국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적인 가치로 엮여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현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교인들 간 친밀한 교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무관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무관심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보고 싶냐고 말씀드렸죠. 진짜 보고 싶으셨습니까? 에이.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우리 사이에 천국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에게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또 신념에 의해서 사상의 벽과
또한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벽과 또한 여러 가지 차별의 벽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도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천국의 교제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벗어나서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교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끝이 좋지가 않아요. 영적이지 않고 믿음을 벗어난 교회는 친밀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지금 교회들 사이에 동호회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말로만 선교회를 붙여요. 갖다 붙여요. 산악선교회, 볼링선교회. 볼링 치면서 진짜 선교 하나요? 선교회를 왜 붙이는지 몰라요. 뒤에다가 골프 선교회.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 소식을 들으면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술 먹으러 다닌대요. 여러분, 세상에 술 친구가 없어서 교회 와서 술 친구들 사깁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벗어난 교제예요. 이런 교제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둠의 영이 침범해 오게 되고 서서히 그 교회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승자의 기록. 결국 어둠 영에 대항해서 승리한 교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살지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영적인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친교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참된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에바브라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교회를 장시간 비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장시간 동안 교회를 비워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 곁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 탈진한 영혼이 다시 한번 쉼과 안식으로서 회복되고 또 바울도 에바브라에서 유익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군가는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그 교회를 목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에바브라가 왜 떠났다고요? 교회 갈등, 이 문제 견디지 못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바울에게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끔찍한 교회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그 교회를 담임해야 되잖아요.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로마로 떠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아키뽀에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키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지만 이후 담임 교역자는
아키뽀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전하라.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란 곧 골로새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되는 직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파송했고 에바브라는 아키뽀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다운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요. 그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삼는 목적은 양육과 성장이에요. 양육을 통한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제자 훈련, 진정한 제자 훈련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의 참된 목적은 양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제자 훈련의 목적은 복음 선교사를 양육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은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그 자신이 대교회를 이루지 않았어요. 대신 양육한 사람을 각자의 고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라이죠. 디모데도 그렇고요.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3년 동안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고 곧장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서 아키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파송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참된 교회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대교회를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송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 교회가 다 차고 넘치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파송해야 돼요. 교회를 분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우린 이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력 넘치게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교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목회자가 있고 성도 간에 주님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영적 양육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성도를 파송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듯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복락과 기쁨 가운데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